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인용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셨던 영화입니다. 더 바디라는 영화인데 2000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라는 사람이 구티에레즈 신부로 나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발굴 작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한 구의 시체가 발굴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두개골에
함몰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창에 찔린 흔적이 있고, 그리고 손하고 발목에 산화 현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 발굴 과정에서 본디오 빌라도 시대의 금화가 바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체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 시대의 금화도 발견되었으니 모든 정황이 이 시신의 주인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틀림없다,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발굴 작업과 연관이 있었던 고고학자, 또한 이 고고학자이자 또 신부입니다. 신부이자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시신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부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잘못되었나? 거짓이었나? 그래서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티칸에서는 무덤 자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구티 에레스 신부라는 사람을 이곳에 급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 교수님이 이 영화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영화 말미에 가서는 그 무덤이 폭탄에 의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싸우던 중에 이 폭탄에 의해서 무덤이 부서지는데, 그 무덤에서 떨어져 나간 돌 조각 하나에서 그 시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부활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같은 시대에 부유한 한 사람의 무덤으로 판명이 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님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죽음을 내려다가 가까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유대인의 전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찬성했지만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 산헤드린 의원, 공회원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일찍이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향품으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예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모든 것은 곧 해가 저물기 때문에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죠. 날이 저물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례를 짧은 시간 내에 치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자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이른 아침, 주일날 아침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날이 밝자마자 무덤에 오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른 여인들 가운데서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여인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핵심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큰 은혜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이상하게도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돌무덤에 장사를 하고 시체를 그 안에 놓은 다음에는 큰 돌을 그 무덤 입구에 놔서 막아버립니다. 거기에는 작은 홈이 있어서 고정이 됩니다. 보통 장정 5명, 남자 성인 5명이 힘을 써야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된 큰 돌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확신하고 12제자의 좌장격,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가서 누군가 시체를 어디로 가져갔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보면 이 말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 신앙까지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인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옮겼을 경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막질에서 무덤까지 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젊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12제자 중 요한이 유일하니까 무덤의 위치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인들의 추측에 동의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랐을까? 둘이 다름박질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그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시체를 싼 세마포는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뒤이어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처럼 밖에 그렇게 있지 않고 그냥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별도로 딴 곳에 개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면 세마포를 가지런히 놓고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급하게 가져갔겠죠. 자,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때서야 밖에 있던 요한이, 지켜만 보고 있던 요한이 들어와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데에 가지런히 정돈된 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고 믿더라. 단수입니다. 두 동사는 단수. 그러니까 2절에서 7절까지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같이 언급되어 있다가
8절에는 요한만 보고 믿더라 할 때는 요한 단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서는 또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만 따로 언급된 것은 요한이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 제자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른 느낌을 받죠.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었는데, 근데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그렇게 안 후에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두 제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요한의 경우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다소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베드로의 심정을 말해주는데, 베드로는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다 헬라어로는 클라이오입니다. 이 우는 것은 마리아가 조용히 흐느끼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울음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울음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 외에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없는 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 울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의심의, 불신의 울음이지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속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였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천사들조차도 먼저 그것에 관심을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불과 3일 전에 주님께서 처형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마음 아프고 슬픈 장면 외에 예수님이 놓였던 무덤에 시신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물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물어보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의 물음은 여자여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 뒤로 돌이켰을까?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났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질문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뒤에 계신 주님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불과 3일 전에 처참하게 찢기신, 피범벅이 되신, 한없이 약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창에 찔리는 온몸의 상처와 찢김과 피로 얼룩진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이 나타나셔도 그 제자들은 몰라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일반적인 몸과 부활의 몸은 이처럼 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의 몸, 얼마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로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지만 모릅니다. 즉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영광의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당신이 옮겨갔으면 나에게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무의미한 눈물을 흘리면서 찾지 않아야 할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들어야 할 물음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삶의 공관 현장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을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 마리아야 그로써 자신의 정체를 나타냈고 마리아의 가려진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생전에 자신을 부르시던 음성과 억양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성경은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알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주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hold on to m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 아마 예수님의 발에 매달린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을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신대.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인데 요한복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15장에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친구로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더욱 가까운 관계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양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근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달려가서 흥분해서 달려갔겠죠. 내가 주를 보았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그녀를 이런 영광에 참여케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많은 귀신 들렸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 여인은 잊을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무덤 돌이 옮겨졌다는 것과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정돈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로부터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의 내적 증거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또 주어진다는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평생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또 영광 또 부활의 신령한 몸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시 가까운 이때 깨어 경성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